우리 현장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총회에서 매년 두 차례 2월 첫째 주일과 9월 첫째 주일이 되면 이단 경계 주일로 정해 지키라는 그 권고에 따라서 매년 2월과 9월 첫째 주일에는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이단 문제는 기독교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같은 종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가령 우리 기독교가 있고 예를 들어 불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을 때 그거를 이단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것은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교는 다 하나일 것 같아도 불교 안에도 서로 달라요. 소승불교가 있고 또 대승불교라는 것도 있어요. 그 승이라는 것은 마차거든요. 소승은 구원은 소수의 사람만 받는다. 대승은 구원은 많은 대중이 받는다. 우리 한국의 불교는 대승불교예요. 그러나 이 불교가 처음 시작이 되던 그 동남아시아는 대부분 다 소승불교입니다. 구원은 소수의 사람만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승려가 자원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뉴스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그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요. 물론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미군과 탈레반의 싸움도 있었지만 그 아프가니스탄 내부로 보면 그 안에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전쟁이 많아요. 이슬람을 우리가 볼 때는 다 하나 같아 보여도 그 안에 크게 두 파로 나뉩니다. 하나는 순니파라는 거와 다른 하나는 시아파. 그게 그거 같지만 또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그들은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천여 년 동안 서로 싸워요. 그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이슬람의 창시자가 무함마드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무함마드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고 죽게 되자 그의 후계자를 누구로 세울 거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연히 자식이 없으니까 무함마드의 이제 부하들 중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이제 무함마드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무함마드에게는 직접 아들이 없었는데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가 이름이 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제 미국에 파킨슨병 걸려가지고 하지만 한때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쏜다고 했던 그 복싱 선수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무함마드 알리. 두 가지 이름이 합쳐진 건데요. 이슬람의 창시자는 무함마드였고 그의 조카 이름이 알리였어요. 이 알리가 이슬람의 네 번째 지도자가 됐는데 공교롭게 이 알리가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두 쪽으로 나뉘어요. 그래도 무함마드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이슬람의 그 적통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과 무슨 소리냐? 혈통이 아니라 리더십과 또 이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이슬람의 적통을 이루어야지. 이 두 문제로 한쪽은 순니, 한쪽은 시아. 그런데 이슬람은 대부분 다 순니파예요. 한 8, 90%는 순니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다 순니파. 근데 무함마드의 혈통으로 이슬람의 정통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아파인데 시아파는 소수입니다. 한 10여 %밖에 안 돼요. 그 시아파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이란, 이라크.
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가니스탄은 순니파예요, 시아파예요? 시아. 그런데 그러면 시아파면 같이 서로 싸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싸웁니다. 이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탈레반은 율법을 쿠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시대 상황이 바뀌었는데 좀 이거를 현대적인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죽고 죽이는 이런 문제로 싸우고 아마 여러분 카불 공항에서 테러가 나서 미군도 죽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그 테러를 누가 일으켰냐고 여러분 뉴스를 자세히 들으셨으면은 누가 죽였다 그래요? IS가 죽였다. 이 IS는 또 뭔가 보면 본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라크 안에 이라크는 본래 시아파가 많았는데 후세인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본래 순니파입니다. 소수의 이 순니파 리더였던 후세인이 다수였던 시아파를 독재적으로 다스리고 있다가 나중에 미군이 들어와서 후세인을 이제 몰아나게 되자 그리고 투표를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었던 시아파 나라가 되니까 이 한때는 소수였지만 이라크를 다스렸던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기네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IS입니다. 그 IS가 이라크에만 있던 게 아니라 넘어가서 아프가니스탄까지 가가지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고 서로 싸우는 정말 뭐 서로 치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 다 하나 같은데 그 안에서 죽고 죽이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천여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안에 싸움이 없는 것 같지만 불과 몇백 년 전만의 유럽은요 신교와 구교 간에 국가 간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뭐 100년 전쟁, 30년 전쟁 너무 오랫동안 피비린내 유럽이 싸우다가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싸우지 말자. 이런 일이 돼서 지금은 전쟁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죽고 죽이는 전쟁이 없었지만 기독교도 전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과 개혁 개신교회로 지금 오늘 우리는 뭐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과 지금 이런 상황에 갈등이 없는 뭐 내부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전쟁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이제 정통교회가 있고 또 이단으로 정제되는 이런 교회가 있는데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순이라는 말과 역설이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순이라는 말과 역설은요 똑같아 보여요. 근데 잘 이해해야 돼요. 가령 여러분 이 모순이라는 말이 창과 방패에서 나왔어요. 창과 방패. 어느 날 중국에 한 이 장수가 창을 들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창은 대단한가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방패를 하나 꺼내 들더니 이 방패는 세상에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창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러면 당신의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찔러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창이 방패를 뚫든지 못 뚫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그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예요? 거짓말이 돼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모순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기독교 신앙을 가만히 보면요. 잘못 생각하면 모순으로 여길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이 어떻게 작품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택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믿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택하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세상적으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죠.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셋이면서 하나, 도대체 셋이야? 하나야? 여러분, 이게 지금 정립되기 전에 초대교회에 지금 얘기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갈등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세요? 에?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인간이면 인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야? 이건 모순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인간은 아니야.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해하지만 말이죠. 초기에는 그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돼? 그걸 뭐로 봤다는 거예요? 다 모순으로. 거기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또 정제되면서 이단 논쟁들이 비롯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든 내용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논쟁의 어떤 결론으로 나오게 됐는데, 저는 우리 교회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모순으로 가지 않고 역설로 이해해요. 역설은요, 두 가지 사실이 겉으로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같은데 둘이 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거.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야? 근데 기독교 진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인정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하신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신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정통신앙이 됐거든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지금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통 칼빈주의자들은요, 구원은 인간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정했어.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할 자와 망할 자를 다 정했으면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칼빈주의자들은 전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선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 다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는데 왜 네가 하나님의 그 정하심을 흔들려고 그래? 실제로 그랬어요. 청교도들은 칼빈주의자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은혜 기도하면서 조금 거기에 따른 모든 거에는 좋은 면과 부작용이 있는데,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죠.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은 칼빈주의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정. 저도 사실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넘어간 사람들이 청교도들만 있던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가 아니라 잘 살려고 갔던 어중이 떠중이들도 많았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미국의 초창기가 너무 형식화되고 이 예정 이런 쪽에만 치우치다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주권적인 은혜로 드디어 미국 교회에 이 대부흥이 시작이 되는데, 그 1차 대각성운동의 리더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젊은 우리 신앙인들은 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러면 그는 정말 청교도 주면서 미국 대부흥의 첫 번째를 이끌었던 지도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2차 대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핀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을 안 믿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반드시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킬 수 있다. 그게 잘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미국 대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흥은 인간이 얼마든지 어떤 기법을 동원하고 어떤 모든 프로그램을 잘 조직해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또 노력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 사실은 여러분, 이 두 개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내용 같은데 이게 합해져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민하지 않은, 그러나 본래 유럽교회는 그 고민 때문에 여러분 칼빈만 해도 당연히 칼빈주의자의 리더가 칼빈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했던 입장에서 인간의 어떤 이 선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같이 화합할 수 없는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인간의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것이 거의 이단 논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였을 만큼 오늘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아주 문제가 되던 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일부러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부터 이 창세기 말씀을 이제 함께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하나는 드디어 이제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지금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공교롭게 리브가가 태중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누구를 섬기게 된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여러분 보통 우리 여러분 형제가 있어요.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는데 여러분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겨야 돼요? 작은 애가 큰 애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동생이 형한테 잘해야지 형한테 들이받고 대들고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되면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맨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태어난 큰 애는 에서고 작은 애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큰 애 에서가 작은 애 야곱을 섬기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맞잖아.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 27절에 이하에 보면 한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면 이제 그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이제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피곤하고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집에는 그 팥 한 그릇이 이제 있으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넘어간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에서가 판 거예요. 네? 둘 다야. 둘 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네? 둘 다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게 역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단순해지면 말이죠.
근본주의자가 되면 역사를 이해 못하면 탈레반 돼요. 여러분, 탈레반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요즘 탈레반을 이해하게 됐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 탈레반들이 본래 전쟁의 고아들이에요. 고아들이야. 고아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걔들을 거둔 거예요. 그 거둔 애들을 이제 키운 거죠. 뭘 가르쳤어요? 뭐 우리 같으면은 초등학교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그냥 원시 시대에 아무것도 없어. 40년째 전쟁인데 무슨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배울 것도 없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쿠란을 어려서부터 외운 거야. 뭣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잃고 고아였던 애를 키운 거야. 그리고 주변의 사람 다 남자들이야. 이번에 그런 데잖아요. 전쟁터 여자가 어디 있어? 순 남자들끼리 싸우고 피터기 그러다가 이번에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정권 이러면서 도시에 나와 보니까 여자들을 처음 봐. 나이가 20세가 넘어가지고 처음 본 거예요. 불쌍한 괴물이 된 거예요. 탈레반이라게 된 사람들 자체로 보면은 정말 끔찍하고 흉악스럽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갔던 과정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불쌍한 애가 괴물이 돼. 뭐 이런 형태가 여러분 되는데 탈레반은 뭐냐면 이슬람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라요. 문자적으로 가령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자들 이 얼굴 내는 문제 갖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 왜? 율법에는 쿠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자의 소중한 것을 가려라. 그럼 소중한 데가 어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중한 그것만 가리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의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지금 가지고 이해가 안 되지만 말이죠.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시대 교수가 어디 얼굴을 면상을 드러내고 어디 길을 다녀요. 당연히 뭘 써? 뒤집어 썼어. 왜? 얼굴을 보이면 안 돼. 얼굴은 귀한 거예요. 그게 문화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속에서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군대 보내고 우리도 군대도 갔고 또는 우리가 저 동원훈련이라 해가지고 군대 제대하고도 여러분 저런 이제 훈련소에 한 3박 4일 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군대 때는 그런다 치더라도 동원훈련 예전에 한번 동원훈련을 갔는데 사회생활 하다가 3박 4일만 잠깐 와 있는 중에 이제 어떤 다른 곳에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논밭을 지나다가 그 마을에 어떤 뭐 젊은 여성이 하나 지나가니까 얘네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자 처음 봤다고.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동원훈련 들어가기 전까지 멀쩡하게 그냥 다 그렇게 지나다가 3박 4일 안에 처음 여자 봤다 애들이 막 난리를 쳐, 젊은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탈레반은 20년, 30년 여자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맨 얼굴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써라.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도 말이죠. 우리가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게 어떻게 인간의 글이야.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그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경은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이 너 받았어. 받아쓰기 시킨 게 아니에요. 이거를 쓴 사람이 있어. 대신 그 인간의 글은 언제나 모순되고 실수하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 기록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글이야. 신성 모독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기독교 탈레반 됩니다. 기독교 탈레반. 이단은 제가 볼 때 기독교 탈레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 안식일은 토요일에 주일이에요. 토요일이야. 여러분 왜 지금 주일로 앉아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번제로 드려야 돼. 여러분 오실 때 소 갖고 왔어요? 소? 여기 좀 소 잡아야 되는데 소 안 잡아 지금. 성경은 문자대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 본래 그것을 의미했던 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슬람에 보면 탈레반을 보면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주장하면 탈레반 되는구나. 이렇게 탈레반. 다를 게 없어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그 기록을,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문학적인 표현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성경이 문학이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것이 역설이다. 역설이다.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와 우리가 결단하고 믿은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이 고민을 제가 고등학교 때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를 내가 모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믿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택했어요? 어떻게 알아? 제가 그 문제를 고등학교 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를 내가 모르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하셨는데 내가 뭐 선교사를 하고 내 일생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는 안 택했는데 그럼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산 거야? 헛수고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옆에 한편 달린 강도야. 평생 자기 멋대로 다 살다가 하나님 택한 사람이면 죽기 바로 직전에 영접 기도하고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래야 합니다. 예정만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택했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결론은 뭐예요? 하나 떠났습니다. 호랑방탕하게 살아서 저의 어떤 나름 신학적인 논리의 결과였어요, 그때가.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서 이 구원도 이게 역설이에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사실이 이게 모순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둘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 근데 한국 교회는 말이죠. 이게 왜곡이 됐어요. 왜곡이 됐어. 사실은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예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알미니안은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는데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묘하게 꼬이면 괴물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밀양입니다. 밀양. 밀양이라는 영화에 밀양이라는 영화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이 만난 괴물을 낳은 한국교회 신앙이에요. 뭐냐면 아이를 죽인 어떤 살인자가 감옥에 갔다가 하나님을 나름 자기가 만났대.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한 거야. 그걸 받았어요. 정작 빠진 게 있어. 자기가 죽인 아들, 그 엄마에게 자기 용서를 구하는 걸 빠졌어. 아들을 잃은 그 엄마는 정말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 교도소를 찾아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수를 이제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았는데 정작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살해범이 뭐라 그랬냐면 자매님 나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너무너무 지금 행복해. 그 아들을 잃은 엄마가 거기서 절규. 저는 이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 구원의 확신,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짬뽕으로 섞인 이단이에요, 그게. 사실은 칼빈주의와 이 알미니안주의는 좋은 쪽.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당연한 결과고 그게 바른 신앙인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죄를 져. 신앙인답지 않은 행동도 해요. 그러다가 교회는 나와. 그 무슨 생각을 하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 내 모든 죄는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다 용서. 나는 무죄야. 그러고 나가 죄를 또 짓네. 죄책감도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용서하셨는데.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더 갖다 열심내. 세상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지독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여정과 인간의 선택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정말 은혜의 이 진리를 교묘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한 어떤 사람은 그걸 아르뱅주의라고 그래요. 아르뱅주의. 알미니안과 칼빈주의가 만난 좋은 쪽에 나쁜 쪽. 괴물 같은 신앙을 한국교회 신앙 가운데 괴물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 많아요. 버젓이 성추행하고서도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죠. 누가 용서를 했어요? 누가 용서를 했다고 그래? 그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게 아니라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 회개를 하지.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와. 경제적으로 어려워. 육체의 질병이 있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들 때 그 사람에게 확신이 필요해. 그럼에도 내 어려운 속에도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그러나 괴물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믿어봐야 돼. 이러면서 말이죠. 교회 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형식이고 나가서는 엉뚱하게 살면서도 괜찮은 듯이 여러분 만약에 성경시대 같았으면 정말 벼락을 맞을 일들을 버젓이 지금 행하면서도 괜찮듯이 생각하는 그럼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동시에 뭘 얘기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어떻게 하래요? 이루래. 우리가 이루어가야 돼. 물론 창세전에 하나님을 택하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이 부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순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잘 결합되어 있어야 정말 건강한 어떤 그 신앙. 여러분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 창세전 하나님이 택할 자와 망할 자를 다 정하셨으면 선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알아서 하나님 다 하실 건데 네가 왜?
이것이 실제로 이전에 유럽의 칼빈주의자들이 했던 방침이었어요. 선교를 금지했습니다. 전도 금지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미국의 대부흥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예정은 또 빠졌네. 전도 부흥은 우리가 하는 거야.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속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미국 신앙에 영향받았기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중요한 건 두 가지 이 진리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야지 나쁜 쪽을 받아들이면 아까 말씀드린 괴물 신앙을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회개하지 않아. 나 교회 다니니까. 세례를 공식적으로 베풀어요. 전 국민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줘요. 하나님도 받아주셨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을 택했대. 누가? 어떻게 알아? 제대로 된 기독교라면 회개를 하라 그래. 네 죄를 회개해.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뭐가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그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던 그 두 아이의 그 운명 같은 그 결과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자라가는 과정에 인간의 선택이 함께 포용된 이 두 가지 진리가 우리 안에 다 이게 균형 잡히고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 두 가지 사실이 또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최선을 다. 우리가 때로는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는 거 최선을 다. 내가 그래서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의 최선의 이 노력이 건강한 신앙으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저는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게요. 이 균형, 분별력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다예요. 세 위격이시되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연구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왜 토를 달아? 연구를 그냥 따르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상황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이 연구가 필요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구약에 안식일을 지켜라는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서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부활의 그 날로 주일 아침을 지키는 거지.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요. 주일 지키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그러나 그것을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해요. 그런데 이단은요. 기독교 탈레반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우리는 봐야죠. 왜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썼는데? 그래야 우리가 오류에 빠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예정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정이 이루어진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인간이 안 했어.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내 후손으로 천하만국에 그래? 그럼 할렐루야. 그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까지 보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은 고난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다가 때로는 이런 실수 뭐 이런저런 거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는 아브라함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선택과 결과들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요, 몇 살에 아들을 낳아요? 60세.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을 때 75세. 약속받은 지 25년 만에 아들 낳고 그리고 60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은 손주를 본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그 땅에 모래와 같을 따르는 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확 일어날 것 같잖아요. 말씀하신 지로부터 지금 85년이 흘렀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는데 아브라함만 아들을 늦게 낳은 게 아니라 이삭은 여러분 40세에 결혼해서 몇 살에 아들 낳았어요? 60에 20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바로바로 이루시지 왜 주실 거면서 그렇게 늦게 기다리게 하시고.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가 여기 지금 사이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 얘기가 나와요. 이삭의 또 다른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은요 자식이 몇이었는 줄 아세요? 12이야. 그 12이 족속을 이뤘어요. 아마 가정 단위로 모였으면 이삭은 달랑 이삭과 리브가 둘만 모였고 이스마엘은 모이면 그냥 이게 버글버글한 거야. 지금 버글버글. 아들도 12에 거기 손주자에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축복은 누가 받은 거야? 이스마엘인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손.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야 저 집은 막 사람 버글버글해. 이스마엘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보이는 대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 가요. 그 약속을 근데 여기 말씀에 리브가 이삭이 여러분 오늘 결론 21절 우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뭐 했대요? 여러분 이삭에게 아들이 있을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그런데 이삭의 아들은 어떻게 낳게 되냐면 이삭이 하나님이 어차피 또 늦어져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후손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할 거 없어. 믿음 좋은 거 같죠? 게으른 거. 근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해야 돼. 그건 교만한 거야.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갈 수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더 예정을 믿어야 될 분도 있고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아요. 보완이 필요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고, 그래서 건강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다리가 여러분 두 다리가 똑바로야 이게 정상으로 걸어가지 건강에도 좋죠. 한 다리는 길고 한 다리는 짧아. 나중에 가면 허리도 다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괴물을 낳을 수 있어. 아니 하나님 필요 내가 다 할 거야.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겸허하게 받고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음을 인정하되 사도 바울을 통해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에 따라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는 이 두 가지 신앙이 함께 있어야 아르뱅주의가 아니라 건강한 성경적 신앙. 그 면에서는 이제 너무 칼빈주의도 옳지도 않아요. 칼빈주의 긍정적인 면, 그러나 어두웠던 그 면들을 보완하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주원이 2021년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일